마태 15장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 15장 22절부터 28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가는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모님들의 눈물로 씨앗들을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1852년 4월 10일 한 미국인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죽어 튜니스에서 매장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1년 후에 미국 정부는 이 사람의 유해를 모시기 위해서 군함을 파견했고 군함이 뉴욕항에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개선 장군을 영접하듯이 환영을 했습니다. 군악대 밴드가 조가를 연주했고 축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길이 조교로 나붙겠습니다. 그의 시신은 특별 열차로 워싱턴으로 옮겨졌고요. 의회가 소집되고 미국 대통령이 모자를 벗고 펜실베니아를 거리를 지나는 장례 행렬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홈 스위트 홈을 작곡한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하여도로 시작된 이 노래는 이민사회의 미국을 가정 중심의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은 날 오라해도 내 쉴 곳은 오직 내 작은 집뿐이지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것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유명한 이 노래를 작곡했던 분이십니다. 이 노래는 미국 이민사회의 미국을 정말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크게 역할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힘은 주님을 기초로 해서 건강한 가정이 중심되는 청교도 문화 때문에 가정들이 건강하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홈스위트홈은 주님을 모신 그런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을 잘 모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 여러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사시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길 바랍니다. 올이 오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통해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인생의 문제가 집약적으로 이제 점화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고요. 가정은 작지만은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개체가 바로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개인의 삶과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가정이 엄청난 그런 이제 영향을 끼친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됨을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가정은 최초의 학교고요. 아마도 부모님은 최초의 교사임을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잘 가르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봅니다.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도 말씀했고 여러분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정말 건강한 가정 되어서 언제나 호주 중심으로 온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아까우지 않는 그런 정말 헌신적인 그런 무서운 그런 사랑입니다. 아마도 자신은 총알바지가 되어서라도 죽을지언정 내 자식은 살려내고 말겠다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기에 자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뺀들뺀들하고 마치 교회 직분자가 되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뺀들뺀들하게 살아가면 자녀가 그걸 꼭 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가 먼저 기도 많이 하길 바랍니다. 부모가 뺀들뺀들하고 목자나 속여먹고 교회나 속여먹고 하나님 속여먹으면 네 자식이 딱 그걸 봐요. 자, 저렇게 사는 것이 그렇지 아닌가? 믿는 자인가? 여러분 꼭 그대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한 자녀는 절대로 안 망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 없는 자녀,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무참하게 망신을 당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들린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언하기 위해서 찾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거절당했잖아요. 우리 성경 봅시다. 26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여인을 뭐 취급했죠? 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냉정하게 주님은 잘랐지만은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라도 정말 인간으로서는 정말 가장 모욕을 당했을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주님께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춥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녀가 그 딸의 부모였기 때문에. 아멘. 부모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뭡니까? 학비만 대주고 돈만 생활비만 주면 그게 부모입니까? 특히 믿음의 부모들은 달라야 됩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는 절대로 헛된 대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응답된다면 네가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가짜로 산다면 여러분 자식 못 되겠어? 믿음 없는 부모 하는 대로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부모들은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런 말입니다. 휘칠한 무덤 누워가지고 마치 그냥 유다처럼 말입니다. 주님이나 배신하고 말입니다. 이런 짓거리 하면 여러분 자식이 그걸 꼭 딱 본받고 너처럼 그렇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 얼마나 심한 모욕을 겪었을지라도 끝내 부모기에 참고 여러분 주님께 애타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완전히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필요할 것입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AD 79년에 이탈리아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는 완전하게 매몰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교인들은 여기에 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큰 화산 폭발했는지 한 나라가 완전히 그냥 몽땅 매장되어 버리는 그런 무서운 폭발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라 아마 그런 영화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산채로 다 매장되었습니다. 훗날 이 도시가 다시 발굴되었을 때 이 도시에서는 갖가지 희귀한 유물들과 화석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화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자의 화석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그런 화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꽉 붙들고 죽은 그런 화석이 오랜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덮고 죽어간 모습의 그런 화석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화석의 주인공된 어머니는 이 아이만 포기했더라면 자기는 살았을 텐데 이 아이 때문에 끝내 자기는 죽은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어마어마한 그런 유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희생할 수가 있는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건 이 땅에 오직 부모님들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아무리 가까운 연인 사이에도 자기 애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합니다. 자식 때문에 자신의 생명은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흔한 일이겠습니까? 해마다 부는 어머님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요. 원래 이 노래는 우리 박재훈 씨가 작곡했는데 원래는 찬송가로 교회에서 부른 그런 노래였습니다. 해마다 부르면서라도 늘 가슴이 찡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한번 부르고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은혜, 가사를 보면서 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높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3절도 부릅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여러분, 효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효자가 어떤 자가 효자일까요? 부모에게 무엇을 꼭 해드려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효자인 줄로 믿습니다. 뭘 꼭 해줘야 효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 속 안 썩이면 효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 버린 배륜 아들, 불효자들 앞에게는요 유산상 안 된다는 것을 얼마 전에 대법원이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혈연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를 버린 자, 배륜하는, 여러분 재산을 분배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법에서는 판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를 버린 자식에게, 배륜아에게 여러분 유산 줄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효자들이 많길 바랍니다. 자기는 부모에게 효도 못했으면서 며느리가
또한 자식들이 잘하기를 바란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자기는 부모에게 효도 못하고. 여러분 자식이 뭘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부모에게 잘하면 자식들도 그걸 본받아서 그대로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효자 효부들이 다 많아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주님 앞에 나온 가난한 여인은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간구를 들어줬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거절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여인의 간구가 여러분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주님께 달려듭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잠깐만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을 봅니다. 23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누구의 말이요? 제 아들. 얼마나 주님을 괴롭게 하면 오히려 제자들이 차라리 이 여인을 보내세요 이렇게 말할 만큼 끈질기게 주님께 달려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간구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또 이렇게 잘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냉정하게 말합니다. 24절에 봅시다. 24절 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냉정하게 말에 끝나는 여인은 절대로 자기 딸의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오히려 뛰어와서 이제는 절하며 주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25절 봅시다. 25절 봅니다. 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집니까? 자녀를 특별히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유괴하는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야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끝까지 지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번에는 주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또 모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봅시다. 26절 봅니다.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냉정합니까? 얼마나 모질게 말씀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너 같은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취급당했어요? 개 취급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 어떤 은혜도 베풀 수 없다는 주님의 단호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에서 그냥 갔을 것입니다.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며 아마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인 보세요. 주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매어달립니까? 볼까요? 우리 27절로 봅니다. 27절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떠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제가 큰 것 달라고 그럽니까? 조그마한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예언합니까? 아멘. 그때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큰 것 달라고 그럽니까? 가장 적은 것이라도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자기의 자식 때문에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면서라도 끝까지 간 것이 있다를 보세요. 자신이 개취급을 받을지언정 내 딸을 기어코 살리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와 고집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결국 이처럼 끈질긴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응답을 얻고야 말았죠.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올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 많을 것입니다. 제가 영십회 때 받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지상에 있습니다.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제 다 볼 수 없지만은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 교인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올 한해 여러분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들, 여러분이 이어져 보세요. 개취급을 받을지언정 내가 자녀를 끝까지 살려야 되겠다. 얼마나 멋진 그런 믿음의 기도였습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여기 부모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여기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처절할 정도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개취급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해도 여러분 끝까지 왜 딸의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녀가 왜 그토록 자신의 딸을 사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죠? 그녀가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줄 만큼 자신의 딸을 사랑했던 어머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 가지고 그런 사랑으로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기도 여러분 절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한마디 한마디 기도 여러분 절대로 땅에 안 떨어져요. 때문에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님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목자나 속여먹고 적당하게 사람이나 속여먹는 그런 부모는요 절대로 자식이 여러분 복받지 못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친구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십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학교이든 고향이든 또 어떤 놀이나 또 취미가 같을지언정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어야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냥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단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고요 뭔가 잘했을 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라도 절대로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못났거나 잘났거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어도 여러분 주님은 이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병들었어도 여러분 우리를 병들었다고 부모가 버립니까? 끝내 부모는 자식을 사랑, 자기 자식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단지 자녀란 이유만으로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같기에 오늘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맛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그는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그의 본성이고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책임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이 하나님도 잘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기 목자에게 반항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도 사랑하지만은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 목자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거역한다는 거예요. 왜? 배운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잘 압니다. 아마 저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달러에도 저번에 얼굴이 들어갈 만큼 지금도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 가운데 아마 가장 존경받는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항상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를 두었고 저분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도 언제나 말씀을 읽고요. 지금도 워싱턴에 저번에 기념관에 가면 저분이 평생 읽었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 누가 나와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링컨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현재 생활 전부가 그리고 내가 장차 바라는 장래 생활 전부가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빚진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빚진 자입니다.
부모의 사랑 까닭에 우리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또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던 부모님들이십니다. 바로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모두 링컨의 고백처럼 부모에게 빚진 자임을 깨닫고 그 빚들을 꼭 갚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가 이만큼 여기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것은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면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효도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부모들에게 효도하길 바랍니다. 자기는 시어머니에게, 자기는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한 자가 자녀에게 효도를 받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먼저 효도하면 여러분 자녀도 그걸 뽐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자식들이 볼 텐데, 또 그런 바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자녀들이 효도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님의 그런 사랑,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지고 감격하게 한 해를 믿음으로 꼭 살길 바랍니다.